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262쪽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먼저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툴 필요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풀이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라고 하는 건요, 거듭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이 신자를 쓰는데요, 거듭해서 말하다. 누구에게 거듭해 말했습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꼭 기억하라.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될진데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책이에요. 원래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체결하실 때는 그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막 받아서 여호와 앞에 들려주면서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세대와도 다시 한번 언약 체계를 하는 이 과정에서 오늘 모세는 지나온 세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회고해주고 말씀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그리고 단단히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돕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 중에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꼭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출애굽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건요, 무의미한 방랑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품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야 될 일종의 영적 순례의 여정이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 긴 세월 허송세월 보낸 것 같고 무의미하게 그저 떠돌기만 했던 세월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방랑 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일종의 영적 순례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세월 따라 다니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때를 따라서 이동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까지 이르게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여러 날 세일산 이런 지역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북으로 나아가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시고 반드시 너희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광야 같은 세월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고
우리 인생들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영적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완성의 때, 하나님 나라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할 그날을 꿈꾸고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지향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광야들을 보면요, 그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꼭 거쳐야 될 과정이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부합되어 변해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또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지역이냐면요, 이제 사해 남동쪽 지역을 의미해요. 이제 큰 사막지대는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하고 있을 때, 이때 이동했던 경로에는요, 사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살만한 곳도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 그때 이방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에서의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바지 이 세일산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어디 이때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가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다시 보면 그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의 연속,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였잖아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은 고의 연속입니다. 물론 맞기도 하죠. 영 틀린 건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늘 고난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고난이 깊으면 은혜도 깊은 것 아닙니까? 고난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이 그 세일산 지역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5절, 4절 말미와 5절을 보니까 이 세일산 지역에서 민족들과 만날 때 그들을 바라볼 때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빠르게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착해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걸 빼앗아서 그곳에서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고 얼른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날 때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눈을 돌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가야 될 곳을 향해서 빠르게 전진하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크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문제 해결 지향적인 인생이 있고요, 가치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인 인생,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숙제와 과제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인생을 문제의 연속이고 또 과제의 연속이다,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만 잔뜩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쉽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숙제들, 그 문제들 다 풀지 않고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마땅히 지향해야 될, 반드시 걸어가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문제들로 다투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과 왜 그 지나가는 동안 왜 에서의 자손들이, 왜 이방 민족들이 시비를 안 걸겠냐고요. 시비 걸거든요. 뭐라고 하고 여기서 살지 그래. 그러면 또 왜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왜 괜히 내 앞에서 얼쩡거려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왜 없었겠냐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툴 여지가 없어요. 다투는데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과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통제와 내 의지 영역 밖에 있는 문제들과 씨름하느라고 왜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안 풀고 그냥 내버려둬도 견딜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요, 전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사라질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그저 잘 견디고 갖고 있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그저 몸에 지니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그걸 가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서 신학자들은요, 그것을 아마 만성 간질이라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그 뇌전병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굳이 이제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그 말씀 듣고 난 이후로는 그저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안고 삽니다. 평생 안고 살아도 괜찮은 문제도 있습니다. 견딜 만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다 씨름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뺏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은총과 은혜를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지향적, 사명 지향적, 가치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그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늘 집중하고 분별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버려도 될 일,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 내가 못하니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일, 분류해놓고 에너지를 조금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늘 마음속에 그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같이 생각해야 해야 됩니다. 원하는 바, 꿈꾸는 바, 바라는 바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지 늘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고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광야 마지막 이 길을 이동하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시한 이 영적 지혜를 우리도 꼭 기억합시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때로 광야에 두실 때 그것 그냥 우리 방랑하라고 허송세월 보내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여정은 다 은혜의 연속이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사소한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꿋꿋하게 오늘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광야 생활의 이야기,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도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 분명한 지향점을 바라보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 위에 굳게 서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소한 문제와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뺏기고 힘을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